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 그리고 본론 1에 해당하는 4장과 5장을 이제 저번 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 2에 해당하는 6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11장이에요. 6장부터 16장.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본론 1에 해당하는 4장과 5장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6장부터 16장이라고 했죠. 그 심판 시리즈로 나타나는데 이 심판은 세 가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 시리즈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참조하시고 각각 7개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7가지 심판이 그 3개, 그러니까 21가지, 21가지 심판으로 구성된 건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심판 시리즈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심판 시리즈는 이 반복적인 형식을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방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또 서론에서 보이듯이 저자 요한이 어떻게 지금 쓰고 있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환상을 보고 듣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어디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위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머릿속에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자, 6장부터 8장까지는 7봉인의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6장의 시작에서 이제 봉인을 딱 떼면서 네 번째 인까지 말이 나와요. 하나 뗄 때마다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를 인용한 건데 전쟁, 기근, 사망 이러한 심판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린 양이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이제 좀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6번째 인을 떼면서 이제 지진 나고 난리 나거든요. 막 지진 나고 막 사람들도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랑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이러면서 이제 6장이 끝나게 돼요. 누가 능히 서리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7인을 떼기 전에 어린 양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됩니다. 그러니까 그 7번째 인은 그 다음에 나와요. 8장에 나오고 그 7장에는 갑자기 여기서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14만 4천이 이 여호와의 날에 선다는 거예요. 6장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누가 감히 서리오라고 했을 때 그 7장에 14만 4천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들었다고 합니다.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가 본 거는 9절에 나오거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들은 건 14만 4천이고 실제로 본 거는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어린 양의 이런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죠. 이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흰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호산나 행렬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3장에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에. 그래서 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인이 떼지면서 7나팔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7인이 떼지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났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7인이 떼지는 그 순간이 7나팔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심판의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면서 5나팔이 또 이제 순서대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불, 우박, 또 피, 쓴물, 어둠, 황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출애굽 재앙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에서도 이제 바로가 이제 심판을 듣잖아요. 근데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이 나라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었는데도. 근데 여기서 5나팔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심판은 없어요. 근데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네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9장 15에서 17절을 보면 이들이 말을 타고 있고 이들 옆에 마병대가 2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거는 그리스어 표현에서 숫자에 대한 최상급 표현인데 2만이니까 2만 곱하기 만해서 2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데 이제 3분의 1이 죽어요. 사람이 3분의 1.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나팔이 이제 불리기 전에 6나팔이 불리고 이제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7나팔이 또 불리기 전에 10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삽입이 돼요. 요한이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1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개역개정에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관해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뜻이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루마리를 먹고 11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에서 나온 것처럼 성전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데 역할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나와서 죽어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11장 13절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까는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나도 회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회개해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14절에 셋째 화가 이제 또 이어서 등장하고 즉 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7나팔이 불리고 이제 종말이 선언됩니다. 여기서 이제 7대접의 심판까지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본문은 15장부터 7대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맥락상에서는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7대접 사이에 12에서 14장까지 전쟁과 막 상징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7인에서도 여호와의 날과 어린 양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됐고 나팔도 중간에 어린 양의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삽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전쟁을 비롯한 구속사의 상징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보자면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뜻하는데 그 아들은 만국이 다스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붉은 용인 사탄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십니다. 용은 미카엘과 천사들과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여인과 그 후손인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2장의 이 말은 뭐냐면 이 사탄이 이 땅에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박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13장에서는 그 사탄의 활동이 이제 두 짐승을 통해서 구체화되거든요. 두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서 막 그 이제 거짓 기적을 보여줘요.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기적을 보여줘서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주는데 이 표가 666이고, 많이 들어봤죠? 666이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새기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억압당하고 미혹당하는 그런 위협의 상황이 항상 있다는 것을 또 13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2장, 13장에서는 이제 교회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을 보여줬는데, 14장에서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은 서론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상이나 재물이나 명예 등에 현혹되지 않고 인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군대와 함께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됩니다. 14장.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그리고 최후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추수되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포도틀에 밟혀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를 것인지 짐승을 따르고 패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마지막 장인 거죠. 여기서 바벨론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었고 이후에는 페르시아, 바사, 그 이후에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저자 요한 당시에는 로마, 그리고 네로 황제 등을 보여주는 거죠. 고대 문화에서 알파벳은 이제 숫자의 역할을 하는데,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표기하고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그게 666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또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고대 사본들 중에 일부는 616을 또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면 666이 아니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네로를 라틴어로 표기하고 또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616, 그러니까 616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를 요한은, 그러니까 왜 이걸 썼냐? 이걸 통해서 요한은 네로가 엄청 잔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뜻하고 있는 거죠. 그 네로의 이름이 지닌 이런 수적인 의미를 통해서 용과 짐승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근데 나아가서 이제 666이라고 또 이제 다른 의미가 있죠.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제 상징적으로 또 의미가 다르죠.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6은 이제 하나가 모자란 거니까 이제 불완전한 거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한다면 불완전한 6은 세 개의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용이랑 두 짐승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1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 이제 15, 16장에서는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출애굽의 심판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막 종기가 나고, 바다가 막 죽은 피처럼 변해서 바다 생물이 다 죽고, 그리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죽고, 또 흑암이 임해서 또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6장 11절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5대접 끝나고 6대접이 쏟아질 때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죠, 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의 입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이제 출애굽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다 모이게 해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면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1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다 이뤘다라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선언입니다. 종말이 완결된 겁니다. 그래서 만국의 성은 무너지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더 이제 또 그 본문 뒤쪽에 뭐라 나오냐면 뭐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근데 그 환산해 보면은 32kg거든요. 그러니까 32kg 얼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멸망의 때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게 급하게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말했냐면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막 다 설명하고 이러면은 너무 루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빨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심착하게 할게요. 자,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심판은 제가 시간순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새 심판 시리즈는 반복되면서 모두 마지막 심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나팔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종말론적인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대접은 다 이루었다는 종말의 완결이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시리즈가 중첩적이면서도 반복되면서 의미가 점차 강조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심판에서는 또 더 다른 것도 있는데, 인심판에서는 사람보다는 자연이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대접 심판에서는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치 카메라 여러 대로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심판 시리즈는 종말의 시간대를 다른 이미지로 확대하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저술된 거예요. 이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초대 7교회와 우리는 바벨론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를지 아니면 짐승을 따르고 마지막에 패할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할까요? 13장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새기게 됐는데, 이마와 손에. 근데 이거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쉐마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나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이 여기죠? 아멘. 자,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방금 읽은 8절을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 얘기했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표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테필린이라고 가죽을 이제 왼손에 이겨 여기 7번 완전수죠. 7번 감고 또 여기 이렇게 또 쉬라는 그 이제 하나님 완전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가죽띠를 이제 감는 게 있더라고요. 테필린.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찾아봤어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은 이제 누가 봐도 쟤는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쟤는 누가 봐도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남들에게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마는 생각하는 거고 손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거죠. 근데 짐승은 이마와 손에 666을 새김으로써 그 쉐마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쉐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나아가서 그만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느 날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쉐마의 정신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에서도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7인의 시리즈 중에 갑자기 딱 들어오죠. 7인 사이에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14만 4천.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아까 어땠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써놨다고 해요. 자, 그리고 7 나팔 사이에 또 뭐 있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랑의 희생을 본받은 그 두루마리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따르는 사랑의 희생을 본받은 교회의 사명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7대접 심판 사이에는 바벨론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끝내 이들은 이제 승리하는 거죠. 저도 이제 못할 것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을 따르고 패배를 겪을지, 바벨론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를지를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